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 나가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빼앗긴 유다의 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했던 열왕기하 말씀이 오늘 10월 16일 한 달 반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느부갓네살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져 멸망하여 결국 바벨론 땅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 폐허가 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 모든 자를 느부사라단이 잡아갔습니다. 13 절부터 17 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탈취된 그 유다의 물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놋바다부터 가마, 부사, 부집게 또 많은 기둥과 그물, 장식 모든 것이 다 탈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잡혀갔습니다. 18 절부터 21 절까지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군사를 거느린 넷이, 왕의 시종 5명, 장관의 서기관, 느부사라다는 그들 모두를 잡아갔고 그들은 모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땅이 초토화되는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보내어 그 유다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임시로 통치하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24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치욕적이며 모욕적인 권면이며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랄리아의 그런 정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라 하는 말씀이었죠. 부당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 절부터 30 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희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마지막 왕이었는데 잡혀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지만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서 내놓아서 다른 죄수와는 다르게 그의 옷을 벗기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 망할 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버리실 것이다. 버리셨다라는 것들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희망과 같은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모두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 여호야긴을 남겨 두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이 열왕기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고 치욕적이며 그의 삶을 치욕적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하 전체 말씀을 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말씀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삶 너희의 삶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그때에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악을 행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돌아오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회복시킬 계획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한 상태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하실 것들을 약속하셨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 그것도 그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가운데 빠져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부터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장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0일 정도 묵상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묵상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